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위대한 복음 11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과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일대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 줄곧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섞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이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던 지역이었고, 소외된 지역, 변방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는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 당시에 많이 소외된 그리고 무시당하던 그런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초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동을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된 거처였음을 마태복음은 명확히 기술합니다. 가버나움은 번화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한 도시에만 국한된 정착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고 그 중심을 가버나움에 두었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중심이 되는 갈릴리 호수를 소개하면 구약에서는 그것의 모양이 비파와 같다고 하여 기네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이 도시를 세워 황제에게 봉헌한 헬라 도시 디베랴로 인해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0km, 넓이는 가장 넓은 곳이 10km 정도 되고 수심은 깊은 곳이 50m가 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240m가 낮은 지역으로 주변이 고원지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기치 않은 돌풍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돌풍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고기가 풍족하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로 갈릴리 호수를 가면 그 아름다운 경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고기가 풍족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살펴보면
사역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그 나라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결과, 실제로 나타나는 병고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 병고침의 기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그 병의 종류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병자들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고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선포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산상설교의 구분된 두 청중의 배경을 설정해 줍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제자의 그룹과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는 큰 무리, 그저 예수님을 보고만 따라다니고만 있는 그런 무리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6년 전 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새벽에 일출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영적인 느낌, 그리고 무엇인가 거룩한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직접 가서 보면 언제 봐도 그 호수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영감을 주는 그런 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 인근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했다고 예상되는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멀리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바람을 타고 그 밑으로 그 소리가 내려가면서 특별한 방송 시설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가서 사진으로 갈릴리 호수를 담으려고 했는데 화각이 안 돼서 한 번에는 다 찍지 못하고 3번에 걸쳐서 찍었던 그 장면입니다. 딱 봐도 얼마나 호수가 아름답고 얼마나 호수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누가 찍어도 그리고 누가 봐도 갈릴리 호수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 갈 기회가 있다면 이 포인트에 가셔서 한번 갈릴리 호수를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본과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줬던 귀한 곳입니다. 16년 전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서 그 호수에서 찍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단지 듣는 것에서, 그리고 보는 것에서 끝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리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되는 귀한 제자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